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와 안내를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님들 또 중다운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430장, 교독 9번,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과 경건과 진심을 다해서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간 그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주 귀한 찬송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말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소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5장의 이 말씀은 아담의 계보, 특히 아담이 아들을 성경 기록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됨으로써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아담의 계보이면서 셋의 계보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장에는
가인의 계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특징이 이 패턴이 아주 반복이 됩니다. 게나니 낳았고 지내며 또 낳았으며 향수하고 죽었다. 낳았고 지내며 향수하고 죽었다. 그래서 몇 세에 낳았고 또 몇 년 동안 지내면서 또 낳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이렇게 죽을 때에 그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를 받고자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과 또 셋의 후손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 그 후손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것이 가인의 후세가 됩니다.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머릿속에 이게 창의적인 생각과 또 사고와 비교와 이 욕심과 또 명예심과 이런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분야에, 어떤 사람은 이런 분야에,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 또 이 성격이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회가 만든 문명은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인간 사회를 형성해서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념하는 어떤 무덤을 만든다거나 또 어떤 집을 만든다거나 또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또 성을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각종 문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은 각종 문화와 문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가인의 후손의 그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이 도전과 또 반항적인 삶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인의 후손의 특징, 하나님의 앞을 떠나버린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문화를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여섯 번째인데, 성도덕의 타락, 일부 다처의 가족 형태를 만들어내고 또 이 쾌락을 추구해서 성도덕의 타락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인의 후손이 남긴 그 삶의 특징은 잔인한 폭력성과 또 보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는,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사회에서는 폭력과 보복과 잔인성, 성도덕의 타락,
인본주의 문화를 양산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는 많은 업적과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업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이해할 수 없는 것.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 업적 문화의 유적을 남겼는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의 유적을 세계에서 7개를 꼽았는데, 그걸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가인의 후손의 모습,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삶을 또 추구하는 그런 자의 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뭔가 7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제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가 1위가 모아이 석상입니다. 모아이 석상이 있는데, 이스트 섬의 이스라엘인데 모아이 석상이 있고, 2위가 뭐냐,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3위가 타즈마할묘, 인도에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여섯 번째가 마추픽추입니다. 7번째가 만리장성이에요. 7가지 중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해본 게 이 5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많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다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 모아이 석상인데, 모아이 석상은 칠리 지방의 그 섬에, 정한 섬에 있는데, 무게가 3.5톤, 3.5톤에서 또 3.5톤 무게가 있고, 20톤짜리 무게가 있고, 길이가 뭐 한 20m 되는 그런 화강나무로 된 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 600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AD 400년부터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에요. 그걸 어디서 가져와서 그걸 현대의 이제 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기중기도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만들어냈다면은 그 누가 기획을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게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하고, 그죠? 수고를 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게 1위예요, 1위. 두 번째는 콜로세움인데, 콜로세움은 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원형 경기장인데, 높이가 48m입니다. 폭이 2355m예요. 서기 70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공사를 시작해서 그의 아들이 티투스 황제인데 8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중기가 없이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 그렇게 큰 것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저도 이제 거기에 가봤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 놀라면서 환호를 하면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또 지금은 그 원룸 경기장을 보면서 평화가 가득한 평화로운 콜로세움으로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땀과 수고, 또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그 피 튀기는 죽음과 거기에 또 기독교인들이 잡혀와서 조롱거리가 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고 피와 절규로 가득 찬 콜로세움, 이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세 번째가 타즈마할 묘인데, 이 타즈마할은 인도에 있습니다. 무술 제국의 황사티안 황제가 자기 세 번째 부인이 있는데 뭄타즈마입니다. 셋째 부인이 뭄타즈마할인데, 이 셋째 부인이 죽었는데 이 자기 셋째 부인 왕비를 추모하고 그리워하기 위해서 기념 묘를 만드는 건데, 이 163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을 인도에 초청했는데 2만 명을 동원해서 매일 2만 명씩 작업을 해서 22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사방 세계 최대 대칭형 건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대리석 돌이 400kg, 그 지방에는 그 돌이 없어요. 400kg 밖에서 대리석을 가져와서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인력이 소모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한 황제가 또 더 웃기는 것은 이 건축을 완공하고 2년 후에 이 건축에 참여했던 이 건축가들 2만 명의 그 인부들을 다시는 이보다 더 좋은 집을 짓지 못하도록 손목을 다 잘라버렸다. 지금은 이 타지마할에 가서 여성들이 굉장히 감동을 해요. 저도 이 타지마할 묘에 가봤는데 자기 여자를 죽은 그 부인을 사모하고 유무해서 남자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 그래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연면이 있고 또 이 정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건축의 과정에서 보면은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손목이 잘리고 어마어마한 눈물이 있는 그런 건물의 모습이 타지마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인의 후에 인간이 만든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네 번째는 페트라인데,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제가 2번 가봤어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나바티안 유목민들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바위, 근데 이 특징은요, 전체가 바위인데 바위를 다른 어떤 것을 와서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큰 바위를 깎아내서 만든 그런 유적입니다. 2600년 전에 안반을 깎아서 만드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그 건물이 알카지에 그리고 또 도로, 또 원형 극장,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 이게 유적이 페트라. 이 페트라에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안반을 깎아서 도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땀과 눈물이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인데, 저기 피라미드에도 가봤어요. 쿠프 왕이 이 피라미드, 이집트인들은 부활과 환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쿠프 왕이 자신의
부활과 환생을 중계하기 위해서 왕의 미라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147m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만들었는데, 높이 그 돌이 2.5톤 된 돌이 사용된 게 300만 개 돌이 사용되었고 20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 가운데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이 돌이 여기 없어요. 그저 이 아프리카 중부 지방에서 이 돌을 잘라서 배로 홍수가 졌을 때에 배로 그 이동을 해서 했는데, 이 공사가 약 한 20년 정도 걸렸다.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 이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수고가 한 사람의 어떤 욕심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이 인류 역사적 사건이 피라미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가사의 일곱 번째가 마추픽추인데, 이것은 이제 페루 안데르 산맥의 해발 2430m 높이에 있습니다. 이 마추픽추는 오래된 봉우리라는 뜻인데 잃어버린 도시입니다. 1911년에 발견했는데 이 고산지대 약 3,000개의 돌계단이 있고, 그 도시가, 고산의 도시가 돌로 만들어서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주 공간을 만드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사라져버려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게 참 그 불가사의한 것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일곱 번째가 만리장성인데, 이 만리장성은 제가 가봤어요. 2번 가봤습니다.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인데 2500년 전에 만들었어. 그 길이가 직선 길이는 3200km고, 이거를 이제 산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6500km가 됩니다. 이 흉노족 유목민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흥곽을 만들었는데 비행기 타고 가도 7시간 걸립니다. 이 만리장성은 2000년 동안 공사를 해서 8천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만든 그 성이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에 가서 제가 만리장성 그 입구에 가면 이제 그 소개하는 큰 원형으로 된 상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이쁜 여자가 나와요. 이쁜 여자가 나오는데, 그 만리장성 공사할 때에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루를 지났는데 만리장성 그 공사에 자기 남편이 징용이 돼서 가요.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그 해결한 그 모습이 영화에 만리장성 공사에 나온 거죠. 거기에 이제 산속에 또 산 위에 또 인부로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흘려져 있는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봤을 때에 가인의 후손의 특징이 우리 인류사에 만들어낸 비극과 눈물과 한숨과 가정의 어려움과 또 이 지도자들의 어떤 그 욕심에 의해서, 자기 명예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인류사의 문명의 유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는요 셋의 후손들, 특히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이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보람된 삶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의 특징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몇백 년을 지내며 또 낳았으며,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질병이나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향수하고 죽었다. 이것이 이제 셋의 후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보면 12절에 게난이 나오는데,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840년을 지내며 90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이 이제 셋의 후손의 특징인 것입니다. 뭘 큰 집을 짓거나 무슨 어떤 문화를 남기거나 또 업적을 남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녀를 낳고 지내며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이 셋의 후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걸 보면은 첫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낯을 떠나가 버린 가인의 후손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질병 없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의 후손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남자 여자가 성장해서 또 배우자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면서 향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 인류 문화와 문명에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은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셋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교회에서의 활동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어디서 하는가? 자기 집에서 해야 되지. 집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가족들과 성경 공부하고 가족들과 찬송하고 가족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또 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만나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낳아야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가정을 이루어서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이고, 또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영적 자녀를 낳는 것. 그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낳고 지내며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 반복되는 아담의 후손, 특히 셋의 후손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사역자인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서 전도해서 영적 자녀를 낳았어. 그 자녀가, 영적 자녀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어.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사역자로서 가장 축복되고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싶어요. 저도 사역을 한 3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업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은 다 명예심이 있고 뭔가 또 인정받고 싶고 남기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녀를 낳고 향수하고 죽었다. 뭐 남긴 유적이 없어요. 업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전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또 신앙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사역자로서 복된 삶이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복음이, 또 영적 유산이 나에게서, 자녀에게서, 아담에게서, 셋에게서, 셋에서 노아로, 또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영적 육산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또 전원들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이 일이 가장 축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다 가정을 이루실 분들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향수, 오래 사는 복을 자녀들과 향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나 질병이나 고민이나 걱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봉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떤 명예나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건물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삶의 행복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자녀들과 함께 향수하면서 또 영적으로 여러분 전도해서 영적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으면서 어떤 물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어떤 명예나 어떤 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참된 삶의 행복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셋째는 우리는 코로나 극복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낳아서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가고 더 대를 이어가고 또 세상으로 더 확장되어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있고 또 경배와 찬양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성도의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보다 어떤 유명한 건물을 남기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또 잘 유지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되어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렇게 보급되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